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처음 책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쪽과 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2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선림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리코더 연주도 하고 율동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을 먼저.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잘했죠? 예. 예,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직후에 이제 오신 분들과 여러분들 이제 같이 사진 촬영하고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매년 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제가 사진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얼굴이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출석 체크를 하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가서 뭐 저기 혼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참석하셔서 또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좋은 시간, 교제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되게 쑥스럽죠?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그 시즌을 보게 되면 거의 미리 준비하는, 이제 시즌을 미리 준비하는 데 가보면 1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11월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그렇게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죠. 이제 교회도 이제 그 비슷하게 그런 11월이나 12월 그 절기 중에 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해서 대림절이죠. 대림절을 우리가 또 그렇게 보내고 오늘 성탄절을 보내게 됐는데 정말 크리스마스 때 또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딱 보니까 어느 딱 한 곳에 미리 10월임에도 11월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난 트리가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트리를 보면서 제가 교회에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 축제의 시간, 물론 기쁜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태어나시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슬픈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 전에 선지자들과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구약시대 때 보내주신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타락하고 있을 그때에 회개하라.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등장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을 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다윗, 솔로몬 그 정도, 요시야 그 정도 왕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아합 왕도 악했고 여러 왕들이 악했어요. 솔로몬도 중간에 타락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수단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어떠한 사람도 보내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정말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게 하시죠. 마지막 3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되었던 그 말씀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말씀들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태복음부터 쭉 보게 되면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러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날 한 아기의 출생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축하 예배도 아니고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강권자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읽은 말씀의 내용은 동방 박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롯이나 제사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또 헤롯 왕들, 그 외의 여인들,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냥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게스트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인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볼까? 내 아들을 보낼까? 라고 그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여 년부터, 아니 그 오랜 시간들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계획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한 아이의 출생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 곧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동방박사들은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 전체는 한 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의 뼈대는 뭐냐? 그저 한 아이의 탄생을 단순히 축하하고 높여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만방에 열방에 온 나라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TV에서 신문에서 백화점에서 다 떠들썩하게 홍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믿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우주적 사건이고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자선 냄비, 성탄트리, 썰매, 산타클로스 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이상으로 베들레헴 말구유도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서 또 말이 밥을 먹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대신에 내 자신의 이름을 얻으래요. 하나님이 현철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한 처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어요. 죄에 빠진, 죄의 늪에 빠진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늪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에 더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육지에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목을 붙잡고 끌어당겨 줘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늪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단순히 한 아기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분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신이 이 땅에 온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아주 자기 자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성탄을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어야 하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오셨어요. 즉 계획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고 성탄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자연적인 생리법칙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하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깨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지방의 유대 당시에는 그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베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나 취급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의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를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초자연적인 임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임신과 출산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늙은 부부에게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부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듯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만이 기적이 아니라 별을 움직이시고 동방의 박사들 예루살렘으로 이끈 하나님의 권능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별을 움직이시고 별을 또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초자연을 믿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내 심령 속에 놀라운 메시지로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말한 내용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한 말을 옳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를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태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왕이 태어날 장소는 적절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5성급 호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구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에요. 왕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 나라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방 한 칸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마리아의 출산 전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중에 되어진 일이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니가 말구에 누워있는 바로 그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말구에 누웠을까? 이것이 메시아이신 구주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중에 되어진 일이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니가 말구에 누워있는 바로 그 모습이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말구에 누웠을까? 이것이 메시아이신 구주의 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 왕이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왕에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아무런 행정 절차나 까다로운 의전 절차가 없습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구유를 찾는 마음, 낮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라도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등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든 이방인의 박사이든 세리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뭔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진 대로, 내가 상처받은 대로, 내가 힘든 대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즉 말구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호텔에 화려한 여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국간에 말구유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느 누구와도 만나주시는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나주실 수 있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엄청난 경호를 뚫고 가야 되죠. 의전을 뚫고 가야 되죠. 아무나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국왕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허락한 특사들, 허락한 그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들만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탄생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나가 방황하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어떠한 것도 누리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품어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화려한 왕으로, 드러나는 왕으로, 치장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 겸손한 그곳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왕이신 그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보여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을 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의 아침 왕으로 오신 겸손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